찬송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어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형식의 기도라는 부분인데요.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쓰신 그 책에는 다른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는 요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좋은 그런 그 제목으로 형식의 기도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형식의 기도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형식적이다 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쉽죠. 내용보다는 형식.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서도 때때로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그 진심, 중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의 부분은 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주로 강조하셨던 것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워낙 종교적인 형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회당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뭐 기도 시간도 있었고 예배 시간도 있었고 암송하는 것도 있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 가운데서 형식은 많이 갖추되 내용은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향해서 예수님 꾸중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뇌리 속에 역시 신앙생활은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잘못된 것이냐, 형식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또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균형을 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도 어떤 형식이 있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다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도의 형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형식도 때때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건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예 그냥 싹둑 잘라서 이거는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역시 맛이죠. 음식 자체의 맛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아무 그릇이라도 맛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뚝배기에 담겨야 하는 그 음식이 있으면 거기 딱 담겨 있으면 그 맛이 배가가 되고 분위기와 느낌이 다른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식탁을 적절하게 이렇게 차리는 거, 음식 맛뿐만 아니라 식탁이 적절하게, 반찬 배치도 적절하게, 숟가락, 젓가락 아니면 뚝배기 아니면 또 그릇 이런 종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이 더 살기 위해서는 형식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거기 나와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거기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꾸중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형식 없이 무슨 외형적인 어떤 틀이 없이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너무 중요한 얘기. 그 다음 예수님이 기도에 관련돼서 주셨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대조하면서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처럼 유창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용어가 화려하지도 않고 무슨 형식을 갖춘 것도 아닌데 단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기도 그거였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담은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식이 다 무의미한 것은 아닌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자라셨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쭉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자라시는 동안 늘 규칙적으로 회당의 예배와 회당의 그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고 회당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쓰여졌어요. 요즘 한국의 농촌에 가면 마을회관이라는 그런 거가 있듯이 마을회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는데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뭣도 하고 사람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살아나시면서 회당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틀림없이 회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늘 쉐마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요. 또 성경을 율법을 계속 가르침받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회당을 참여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또 랍비나 이런 어른들의 그 인도를 받는 시간이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잘 정해져 있는 그런 예배에 늘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무의미했겠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미했겠나? 그렇지 않죠. 자라나면서 이것이 몸에 이제 체질화되는 거죠. 프로그램화가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찾는다는 것, 또 정해진 그런 순서를 좇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서로를 축복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몸에 이게 연관되어 가는 그거죠. 그러는 중에
어느 시점쯤에 눈이 열려지면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그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와닿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교통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고 또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연단받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도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예배,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예배도 보면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냥 기본적인 것은 같은, 거기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그 예배의 틀이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보면 사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몸속에 배어있는 이 형식이 내용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며 드리는 그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사례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는 항상 이것 가지고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도의 그 모델 또는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틀을 여러분이 잘 익혀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마치 귀신 영화에서 이거를 막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중언부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을 잘 익혀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머릿속에 기도할 것이 생각이 잘 안 나고 입을 여는데 뭐가 말도 잘 안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머리가 하얗고 그냥 아무 기도도 잘 안 나올 때 있으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주기도문을 천천히 주기도문 하면 그것이 무슨 요술적인 마술적인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차분하게 다시 암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또 두 번 기도도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내 속에서 클릭이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내게 클릭이 되어서 내가 기도를 계속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쭉 암송하면서 기도하는데 평상시도 늘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입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굉장히 이게 마음에 클릭이 되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공급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그 믿음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 주기도문이 소중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때때로는 사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면 형식과 기도에 관련된 몇몇 가지 부분을 예로 쭉 드러나는데요. 혹시 나와 있는 그 기도문 같은 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성공회 같은 곳에는 기도문이 이제 예로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시면 기도문 자체가 참 좋아요. 거기에 보면 회개를 위한 기도라든지 뭐 등등 보면 기도문 자체가 좀 때때로는 고어체로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기도문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기도문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항상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때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도문 자체를 여러분이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도문을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시편 말씀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긴 기도문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그 기도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쭉 사용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특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그 형편을 듣고 굉장히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 1장의 그 기도 같은 거를 보면 그 기도를 여러분이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그냥 기도를 하시세요. 예.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몇몇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서신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존재했을 것 같은 그 구절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미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서신서 가운데 이렇게 같이 포함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서신서로 내 말로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몇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봤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디모데서에 나오는 어떤 그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이 그대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내 식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문을 고스란히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형식의 기도 중에 한 가지는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 시간 짧게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도 잘 생각해서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그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하면 그것도 기도예요. 몇몇 마디 말씀을 뒤에 주보 뒤에 적혀 있는 맨날 반복하는 것이지만 반복하는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도 그런 기도도 들으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경우에 주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뒤에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한다든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 같지만 계속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으셔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을 딱 떼어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규칙적으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5분 동안이라도 내가 한번 15분 동안이라도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라도 아침 5시가 되면 1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든다든지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잔다든지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영상 보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자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그냥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시간이 어느 만큼 되든지 간에 기도를 하고 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떼어드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때때로는 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그 시간은 무조건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정하면 참 좋아요. 한국 같은 그 정황 속에서는 다들 밀집해서 사는 분위기 속에서 모여서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힘드니까 가족들 안에서도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 그런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들끼리 기도합니까? 네, 부부들끼리 물론 밥 같이 먹으면서는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부부들끼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꼭 같이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정 집사님 부부도 꼭 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 마련해 보세요. 네, 제임스 로라도 같이 규칙적으로. 너무 겸연쩍게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냥 1분이라도 그냥 다른 때 안 되면 그냥 같이 밥 먹는 때는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밥을 먹게 되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는 가끔 이야기를 드렸지만 차만 타면 무조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차에 같이 타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떨 때는 길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짧을 때도 있는데 무조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습성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뭐 별 목적지 없이 뭐 드라이브 하는 건데 무슨 뭐 특별한 광경을 내가 경치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람 쐬러 나가는 거는 중요한 거는 그냥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 그냥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바람 쐬러 나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의 시간은 이제 잠자기 전에 꼭 같이 기도해요. 잠자기 전에 손 붙잡고 아직도 낭만적이죠. 침대에서 같이 손 붙잡고 같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네. 그래서 그 2시간만큼은 뭐 다른 때도 뭐 필요하면 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 2시간만큼은 우리에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뭐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체질화되어서 뭐 피곤하건 뭐하건 서로 뭐 언짢은 일이 있건 뭐하건 상관없이 잠자려면 무조건 손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쭉 두루 한 바퀴 쭉 훑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까지 그냥 쭉 훑어서 기도를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자게 되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마다 다 형편과 이제 그 처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 규칙적인 시간은 꼭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차원으로 내 시간을 헌신하는 차원으로 한번 정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뭐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 꼭 처음에는 5분 내지 10분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인 규칙적인 기도 시간 아니면 부부가 함께하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 뭐 때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자. 근데 평상시에 뭐 알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기도하자. 아침 5시면 우리 일어나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만한 기도의 파트너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 평생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같이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매일 아침 5시에
10분이라도 같이 좀 기도하자 하는 기도 파트너와 함께 그렇게 약속하고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낮 12시만 되면 같이 기도한다든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을 꼭 한번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조드린 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그 선교단체는 매일 12시, 점심때죠. 매일 12시에 점심 먹기 전에 반드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죠. 선교사들이 벌써 그 기관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간 선교사들만 해도 거의 1000명에 해당되니까 1시간 동안 다 그 1000명을 놓고 기도 못해요. 전부 다 분담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분담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원칙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들의 이름을 기도로 알아야 한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지. 매일 12시면 밥 먹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때때로는 딱딱하고 이제 마음에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아요. 1시간 내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받고 나간 사람들은 다 알죠. 선교지에서 중국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면 캐션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는 매일 내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관.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서 훈련받을 때 나누어 가지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2시만 되면 그곳에서는 내 이름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기도가 한다는 이 사실이 마치 하나의 최후의 보루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기계적이지만 기도하는 그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형식과 기도 중에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유창하게 기도는 하지 못해도 말로 표현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때때로는 여러분이 몸으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때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은 손을 드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손을 들 수도 있는 거죠. 한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먹으로 치지는 않아도 가슴을 이렇게 좀 치면서, 어떤 내용은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했어. 어떨 때는 이게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지만 무릎을 꿇고도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무릎을 꿇고도. 그래서 밑바닥에는 관절 때문에 안 되면 침대에라도 올라가가지고 침대나 방석 같은 거라도 올라가가지고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말로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도 또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예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86편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졌는데, 그런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혹시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더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 좀 제 속에 기쁨을 주세요. 형편에 상관없이 내 영혼에 주님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좀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은 부분이에요.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더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쭉 기도하는 중에 봤더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알게 해 주세요. 더 깊게 알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도 알게 해 주세요. 얼마나 높은지도 알게 해 주세요. 근데 거기 봤더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은 뭐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혼자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그것만 해도 너무 깊고 커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커요. 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온전치는 않아요. 조각조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같이 모두어지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한 사랑을 다른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연약함,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잘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요것만큼인데 저 사람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깊구나 하는 사실들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평상시에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저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알게 해주시고, 저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나만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저 사람도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명 한 명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알아가지고 그것이 다 모두어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 안에서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문을 따라서 처음에는 밋밋하고 메마르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차원이 다른 똑같은 기도를 해도 거기에 실리는 내용이 다른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마음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도 잘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계속 더 배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